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 생명 양식의 본문인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도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다니엘서 11장은 애굽과 시리아가 겪게 될 전쟁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있을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북방왕 에피파네스는 큰 야심을 품고 크고 강한 군사를 데리고 2차로 이집트를 공격해서 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복귀하는 길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28절에서는 그가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왕권을 찬탈한 이 왕은 어리석은 자로서 악한 행동을 지속합니다. 이 어리석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그러나 아무리 이 왕과 같이 세상의 부와 명예, 지위를 얻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로 여기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하고 핍박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합니다. 마치 악한 자들이 강하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과 속임입니다. 악인들의 일은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 지위를 부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은 이 왕이 다시 3차로 애굽을 공격할 것이지만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이 왕은 낙심하여 돌아가며 분을 내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섬기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2절 상반절에서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곧 유대인을 꿰어 악에 이용할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31절 말씀처럼 에피파네스 왕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성벽과 집들을 파괴하고 그런 칙령을 내려서 율법을 파하고 절기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묵인하며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왕의 돌봄을 받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거짓 증거자들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성도들을 끌어들여서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악하고 속이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받는 말씀 훈련이 중요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 하십니다. 본문 32절 후반절부터 3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율법을 가르치지만 극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어려움은 주의 백성을 더욱더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끝나게 될 때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삶이 힘들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속되는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신념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는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